네, 고맙고 또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새롭게 발표되는 질병청의 발표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전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실 지난 큐티 금요일 본문이었는데요. 그 본문을 가지고 은혜의 결정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은혜의 결정, 이것은 내가 결정했어 그 결정이 아니라 결정체를 말합니다. 아주 순수한 가장 지고지순한 그 무엇, 은혜의 결정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젊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에 대한 세부 조항을 설명하고 있는 이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한 가운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피성에 대한 그러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제도입니다. 즉 우리와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피성이야말로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신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구속의 원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피성, refuge라고 하는 이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보복을 피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도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그러한 성읍, 시리, 도시를 말합니다. 그곳에 피신한 사람은 생명의 안전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간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은 요즘 우리 한국 땅으로 망명한 북한 외교관의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망명했던 북한 동포 중에 거의 최고위층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망명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나라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실제로 도망자가, 살인자가 이 도피성 안으로 피신하게 되면은 그 누구도 그에게 복수하거나 해를 가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여기서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눠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우편, 동편 지역에는 벌써 세 지파 반이 그쪽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단강 서편 지역에만 세 군데의 도피성을 설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6개를 두라는 것이죠. 즉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은 적어도 하루 안에는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요, 특별히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즉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과실치사 같은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원래는 그 사람의 친족으로부터 가족들에 의해서 보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제도였었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저 사람이 내 이를 뽑았으면 나도 똑같이 이를 확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눈을 했으면은 차마 제가 말을 못 꺼내겠는데 눈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손을 했으면 손을 버리고, 발을 그렇게 하고, 상당히 무서운 그런 법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한 사람은 마땅히 생명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부지중에 죄를 저지른 것까지 복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 복수를 한 사람을 또 복수하고, 그 친족들이 또 가서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복수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부지중에 살인 동기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예까지 들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5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사실 그렇게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지만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친구랑 같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도끼를 확 휘둘렀는데 마침 그때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확 빠지면서 그 날이 친구한테 빵 맞아가지고서는 죽게 됐습니다.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기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이거를 보면은 이 세상은 사실 눈에 드러나는 현상,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도피성은 그 누구라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상황에 놓여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낸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은혜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그것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라. 시작.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별하고, 7절에 또 똑같은 말씀을 강조해서 반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너를 위하여.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너를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피성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면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계속해서 누가 나를 정죄할까 두려워합니다. 완전한 자유가 내 마음속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렀었던 도피성 바깥으로의 삶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반복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죄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서 이미 도피성 안에 살면서도 실제로는 도피성 바깥에서의 그대로의 삶을 삽니다. 도피성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넘치는 자유와 평강을 제공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족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록 대면 예배는 못하고 있지만 각 목장의 목자들을 통하여 또 우리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고통과 한숨 소리들,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있습니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아픈 것 같이, 제 고통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혹시라도 말 못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전장 한가운데에서 피할 곳을 찾고 있는 부상병 같은 존재들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훅 불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들 말은 안 하지만은 괜찮은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디로 피할 것입니까? 누가 무엇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안전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그 선물을 풀어보지 못하고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럴까 주저앉아서 그 선물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은혜는 누려야 합니다. 선물은 풀어야 합니다.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나의 전인격적인 의심 없이 믿고 내 것으로 수용하는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푹 빠져 사는 것이죠. 내 어깨에 힘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어깨에 기대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삶,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시편 18편에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가 애창하는 시 한 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은 그 시 안에는 이러한 부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언제 그 다윗이 그 시를 고백했는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내 고백으로 그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의 고백,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도피성의 은혜를 오용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도피성의 은혜를 오용하지 말라. 시작.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여기서는 고의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죽일 작정을 하고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는 계획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은혜의 산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결정인 도피성을 오용하지 말라고, 그것을 악이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특별해서 받은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은혜를 입은 것이 삐뚤어진 선민의식이라든지 혹은 특권의식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은혜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특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자, 다시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특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제 그런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해서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인정하기 싫지만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까지 남을 죽입니다. 가만히 엎드려 기회를 엿보다가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면 공격합니다. 말로 화살을 쏘아댑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도피성 안에서만큼은 서로를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바로 과거에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사람의 아주 대조된 그러한 신앙인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선민의식에 물들어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성골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11조가 아니라 10의 2, 3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그리고 또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죄인들 중에서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입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왕따를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반된 두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 둘의 믿음을 평가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도피성의 은혜를 먼저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도피성의 은혜를 오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피성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피성의 은혜를 전하라. 시작.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모든 살인자를 도피하게 하라. 모든 살인자를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의 다급한 명령이 들리십니까? 도피하게 하라. 그분의 명령입니다. 도피해라. 물론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길이 멀면은 복수자가 그 사람을 막 따라가 가지고 죽일까 봐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을 찾아가는데 혹시라도 복수자를 만나서 죽을까 봐 두렵건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처벌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들에게 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도피성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거기로 미처 피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 과거에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았던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죄인을 만나서 거기로 가보세요. 거기 가면 살아요. 나 좀 보세요. 내가 거기 가서 살았잖아요. 이렇게 도피성을 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결국 그 도피성에 다다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제 아이들한테는 제가 도피성입니다. 뭐 크든 작든 문제만 생기면은 아이들은 쪼르르 나한테 달려옵니다. 왜요? 저한테 오면 일단 안전하고 제가 편들어주고 뭐 별거 아니지만은 문제를 그래도 제가 해결을 해주니까요. 특히 제가 제일 좋은 것, 제가 제일 기쁜 거는 밤에 뭐 요즘에는 사실 애들이 다 커가지고서는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잘 없긴 한데 예전에 밤에 자다가 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서는 울면서 막 제 방으로 이렇게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제 품속을 막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안아주고 토닥토닥하면서 괜찮아 하면서 안고 재우죠. 비록 잠은 설쳤지만은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피성 안으로 영혼들이 피신해 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분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 도피성의 은혜를 먼저 받고 이미 누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부지중해가 아니라 다 알면서 계획적으로 숱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이 다 뽑히고 눈 다 뽑히고 십자가에 박혔어야 할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도피성 안으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이미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도피성 안에 피해 있으면서 우리만 그 은혜를 야금야금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도 우리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살인자가 되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바빠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말고 나중에 이런 핑계들로 인해서 그 받은 은혜를 오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건 내가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구경꾼처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에 하나 그렇다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거나, 또 한 가지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이 둘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풍성한 거라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면 전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도피성, 이 성읍 안에 분위기는 과연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안에는 사실 살인자들만 잔뜩 막 우글우글 득식을 한 곳이잖아요. 살인자들만 잔뜩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음산하고 밤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렇게 치안이 불안정한 그러한 상태였을까? 처음엔 조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는 그 어떤 다른 성읍보다도 훨씬 더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성읍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다 똑같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모두가 은혜를 입었고 모두가 그 은혜 때문에 용서 입은 탕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성읍 안에서는 적어도 그 안에서만큼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쳤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안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왕따 당하던 그런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진실한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도 헤매고 있고 진실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피성인 우리 교회를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과거에 서로가 다 죄인이었던 것을 다 아니까 서로 교만하지 않고 서로 더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도피성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 은혜를 오용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 도피성 되신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문득문득 잊어버리고 문득문득 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우리 모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은, 그 귀한 선물을 받은 구별된 사람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녹아들여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악이용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서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새 생명 축제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를, 이 도피성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유일한 도피성이 되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한 성도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 도피처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되 하나님이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상처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영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